2021년 8월 15일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명에 대한 뜻을 알죠?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죠. 이 소명은, 부르심은 삶 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직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소명,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돌아 다녔어요. 뭐냐면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나를 불러줄 곳은 어디인가? 나를 어느 대학에서 불러줄 것이고 나를 어느 직장에서 불러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정말 기쁘게 보람차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공부해서 어디에 써먹지? 등등 이 여러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머릿속에 의심이 들었어요. 내 부르심은 진짜일까? 나는 진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나?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찬양 인도도 잘 못하고 내 말 주변도 잘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름 생활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왜 신학교에 와서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의심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덕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제게 대학원 생활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등등 여러 핑계로 겸손한 척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겸손함 안에, 내가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겸손함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내가 힘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 교만이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생각들을 뒤늦게 해석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순종할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나는 순종한다.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무엇이죠? 나는 받아들여졌으므로, 나는 용납되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순종합니다. 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니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이죠?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용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무엇인가를 얻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얻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헷갈리면 제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번째 벌써 우리 쭉 살펴봤죠? 네 번째 문제 제기를 해요. 모세가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늘어놓는 말을 요약하면요, 이 말입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말주변이 너무나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고요. 이집트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이집트를 잊어버렸다든지, 40년 동안 짐승들하고만 살아서 바로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협상력이나 외교력이 없어졌다든지, 또한 모세가 너무나 지나친 겸손을 떤다든지, 실제로 말을 잘하는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때 당시의 고대 문화였다든지,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말주변이 없다는 이 약점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감을 잃은 것도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됩니다. 참 공감이 돼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기적들을 주신 것을 감안할 때는요, 모세의 논리와 발언은 참 한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모세가 핑계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앓고 있는 이 무기력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방해 주세요. 모세에게 질문을 다시 던지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논점은 사람이 어떻게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는가가 아니라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무기력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워줄 테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입을 창조하시고 귀를 만드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 말 더듬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언어 혹은 대화술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 그리고 염려합니다.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할 말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렬하게, 정말 격렬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번 거절한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대안에 설득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는 4차례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야, 너 됐어, 다른 사람 쓸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세요. 오랜 세월 미디안에서 사는 동안,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모세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망가져 있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 문이 굳게 닫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설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별 효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5번째 거부가 나옵니다. 벌써 5번째 거부를 해요.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이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질문해온 그 모세가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는 너무나 허무한 결론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재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문제에 갇히면요, 내 자신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크심, 더 눈을 넓게 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이 모세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함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홀로 사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동역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모세와 아론에게 할 말을 주실 걸 또 약속하세요. 정말 파격 대우입니다. 5번이나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우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지팡이를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이미 보여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변화시키거나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치면서 사용한 평범한 나무 토막
지팡이라는 것을 잘 알죠, 여러분. 하지만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것이며 홍해를 가를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모르죠. 그러다 우쭐해지더라도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지팡이와 같았던 그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겸손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로 세상의 권세들을 겸손케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앞에 얘기했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일주일도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판교성막교회 청소년부 주제표 잘 알죠? 사귐입니다. 지금 계속 잘 사귀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은 우리 정각에 시작하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주간 암송구절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한 주간 말씀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없다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지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없다면 한번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